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잠언이라는 지혜서를 31주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그런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지혜서를 읽고 어떤 지혜들을 얻게 되셨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잠언이라는 지혜서를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어디를 읽으려고 하냐? 잠언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 지혜에서 잠언에서 지혜가 무엇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잠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잠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제대로 묵상했다면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재물보다, 사람보다, 응답보다, 열매와 변화보다 나도 모르게 잠언을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전부구나. 저는 그 아골이라는 그 사람이 쓴 잠언을 보고서도 정말 많이 마음에 담겼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웠던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구나. 그러니 그게 없으니까 모든 것이 헛되구나. 모든 것이 부질없구나. 내가 그렇게 배우고 내가 그렇게 알았던 그것이 오히려 나를 번뇌에 휩싸이게 하고 오히려 나를 성공 중심으로 더 끌고 가서 더 악착같이 더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았으나 이상하게 마음이 더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무했구나. 왜냐하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가 인간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 상황보다, 이 현실보다 더욱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당연했던 우리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냐면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을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기준 가지고 내 시선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요, 늘 살아왔던 대로, 늘 생각하던 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사람한테 하는 생각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 사고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실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죄라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인간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될까? 진짜 먹으면 죽을까?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선악과를 먹으면 오히려 똑똑해지지 않을까? 저게 정말 맛있는 게 아닐까? 속임수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그 자체가, 그것이 죄이고 그것이 불신앙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에 뭔가를 더하지 말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호와를 내가 경외한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표현을 하는 그 중심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요, 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 그대로만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더하거나 빼지도 않습니다. 나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내 감정, 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또한도, 내 감정 또한도 어디에서 생겨야 하냐면요, 말씀을 통해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말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머리를 굴리게 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이 죄성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토를 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자꾸 안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불순종하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말씀에다 뭘 더하고 뭘 빼고, 과연 그럴까? 과연 그렇게 될까? 마치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지금 우리는 이게 안 되는데 왜 우리를 통해 자녀가 나온다고 하지? 심지어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었잖아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나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무슨 나를 통해 자녀가 나온다 그래? 미친 거 아니야? 하나님을 그냥 늘
내 수준 가지고, 사람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응답이 무엇이냐?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끌고 가는 그 죄 덩어리를, 그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사라져야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다가 그 죄를 박아버렸습니다. 그 죄를 못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씻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예수를 통해 끊임없이 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서 종교 생활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분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정복되고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께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며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라요, 정말로 잠언을 통해 딱 한 가지, 경외하다, 주를 두려워하다. 두려워한다는 건 겁먹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존재라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실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깊으셔서 그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어서 우리도 모르게 경외심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잠언을 바르게 묵상하고 실제 그것을 나에게 적용한 사람들이 받는 응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정말 삶 속에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것에서 모든 응답과 축복이 따라옵니다. 창조 원리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복 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모든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을 믿으면서, 신을 앙망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거저거 달라고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성도 완전 자기밖에 모르고 마음도 상처투성이고 또 생각이 자꾸 수를 쓰고 인본주의를 쓰고, 그래서 그 인본주의를 써서 남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끊임없이 염려 걱정이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에 아멘을 했으나 여전히 각인 뿌리 채질낸 대로 똑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삭을 받기 1년 전에도 똑같이 아브라함은 처음 신앙생활했던 때처럼 똑같이 불신앙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응답의 문을 열어가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뭔가 신앙생활에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믿음의 선택, 믿음의 고백을 하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큰 결단이고 결심이었는데요. 근데 거기를 떠난 것도 더 이상 그 속에 있으면 자꾸 상처 속으로 기어 들어가니까, 자꾸 비교의식에 잡히게 되니까 사실은 도망 나온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요, 제 마음에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저렇게 조건이 없구나. 끝도 없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삭보다 더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성경에 기록하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슬람도, 천주교도, 기독교도 전 세계에
이 세 종교를 합쳤을 때 인구수는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누구를 존경하냐?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요 지키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은 회자가 되며 아브라함은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다른 것을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을 통해 많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혜 중에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내 수준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영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잠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 진행되어질 여수 캠프를 통해 여수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잠언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내 인생이 다른 그 어떤 것을 알아가기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며 더욱더 여호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